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정돈하시고 이 시간 반주자의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인데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귀한 백성, 귀한 자녀들로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어 이 시간도 이렇게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저희의 몸을 드리며 저희의 시간을 드리며 저희의 정성을 함께 모아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옵는 것, 나라에 만연해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저들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저희들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충만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성이 드려지고 입술에 찬양이 드려지고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찬송을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79장을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주일 후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 귀하고 복된 날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저희의 경배를 받으시고 저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직도 나라에 만연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미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었고 치료제가 개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의 숫자가 줄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 다 한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나누며 서로 교제하며 은혜와 간증을 나눠야 될 것인데 함께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저들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루속히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저희가 마음껏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지금도 방역의 일선에 서서 수고하는 귀한 종들이 있사오매 저들의 수고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정부를 사랑하시며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사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백성들을 평안하게 안정되게 잘 섬길 수 있는 지도자와 또 아버지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또한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등대교회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에 후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등대교회가 후원하는 귀한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선교사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운 교회들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저들 가운데도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파송한 우리 최경 임영미 선교사님을 사랑하셔서 근본에 다시 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준비하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종을 오늘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 하셨사온데 성령께서 이 시간 종의 생각과 입술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종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저들의 삶의 귀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6장 1절로 4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그 원리는 피차 복종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귀가 닳도록 배웠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될 법, 곧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 순종할 것을 요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복이라 했습니다. 모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 그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때는 신의 광야에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그 40년 동안에 홍해를 건넜던 백성들이 거의 다 죽었고 이제 가나안 문턱에 있는 모압 평지에 모인 사람들은 그 광야 40년 동안에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란 후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 백성들에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이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모압 땅에 있는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모압 땅에서 죽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은 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책이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노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를 불러오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순종을 어디에서 배우고 실천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잘 알고 있지만 그것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배웁니까? 가정에서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피차 복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복종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향해 복종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복종하는 법을 배우고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확장해서 교회 안에서 복종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피차 복종하며 섬기는 삶을 배우지 못하면 그 복종을 어디에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가 피차 복종하는 삶을 실천하면 자식 또한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복종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아내가 자식을 곁에 두고 그 아버지의 욕을 하고 비난을 하게 되면 그 자식은 이미 그 부모에 대한 존경을 배울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 그리고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될 젊은이들과의 관계, 이 두 사람 관계의 처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 관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지아니라.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장로라 일컬으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 된 모든 신앙의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맞든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환을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먼저 지도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말씀을 하셨고 교회 젊은이들에게는 겸손하고 순종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순종하는 훈련이 가정에서 먼저 훈련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 세대의 젊은이들을 보면서 한탄한 목소리를 냅니다. 이놈 세상이 어찌 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어른들을 공경할지 모르는 세대라고 탄식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탓하기 전에 우리는 저들보다 앞선 세대를 살아가면서 저들에게 무슨 본을 보여주었고 어떤 가치관을 보여주며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아름다운 가정 아비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에 대한 약속이 걸려있는 계명이라 했습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피차 복종하는 삶입니다. 오늘은 아비드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요구되는 말씀 가운데 훈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훈계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권면이나 책망 그리고 권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훈계라는 말을 잠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잠언 15장 32절 말씀에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훈계와 견책을 같은 의미로 말씀을 했습니다. 이 견책이라고 하는 말은 보고 책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보고 판단하고 책망을 하는 것, 그것을 견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3절로 14절 말씀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했습니다. 잠언 29장 15절 말씀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대로 말씀을 드리면 훈계라는 말이 채찍과 꾸지람이라는 말과 같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채찍으로 때리면 경찰들이 출동하고 아주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훈계를 하더라도 채찍으로 때리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훈계라는 말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 사이에는 정말 지혜로운 균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식을 낳아 양육하면서 훈계를 포기하면 그 자식이 영혼조차도 포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채찍을 때려서라도 분명하게 훈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균형 잡힌 양육을 해야 될 것인가? 정말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균형을 위해서 부모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훈계라는 말 앞에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함께 나온 것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시니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혜로운 삶을 얘기하면서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술 취함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삶의 표현되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라는 말을 썼습니다. 바로 그 의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언어 생활의 변화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시를 읊듯이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언어로 대화를 주고받으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되게 화가 나게 만드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들입니다. 그동안 내가 내 자녀들에게 했던 말들을 생각해 보니 너무나 상처 입힐 만한 말들을 너무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대화는 단순히 부부관계에서만 좋은 말을 써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아름다운 대화는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부모의 일관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노엽게 함이 어떠할 때 나타나게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 안에 절제되지 않는 감정이 전달될 때 반드시 노여움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저희 아버님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아버지가 끝까지 실망스러운 모습만 남기고 가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젊어서 무절제한 삶을 살았을 때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아픔을 주셨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술을 끊고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오셨을 때는 그 누구 앞에서도 존경할 만큼 성실하게 마지막 삶을 사셨던 아버지십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말년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그 교회를 맡고 계신 저희 어머니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에게 정말 마음에 감동을 줄 만큼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셨던 모습을 보여주시고 가셨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리운 아버지십니다. 제가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비교해서 설명하는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정말 감정 절제가 잘 안 되는 아버지의 모습에 떠올랐습니다. 술에 취해서 들어오면 잠들어 있는 저희 자녀들을 다 깨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줄줄이 앉혀놓고 아버지는 입으로 술을 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입으로 술을 깨고 앉아있을 때 그 괴로움이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는 술에 취해 기분이 좋아 들어오면서 자식들 둔다고 과자를 한 보따리 들고 와서 자식들을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 군대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술을 입으로 깨는데 어머니께서 보다 못해서 얘들 좀 재웁시다라고 하면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하고 도무지 감정 절제가 안 되는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울분이 생겼습니다. 자식을 위한다고 과자를 사면 뭐합니까? 밤새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을 하고 앉아있는데 그래서 언젠가 저희 어머니가 우리 형제 5을 앉혀놓고 너희 아버지 죽어불고 우리끼리 살았으면 좋겠다 했을 때 우리 오남매 입에서 예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 노여움이 일어났을까? 왜 부모의 말을 듣는데 자식에게 노여움이 일어날까? 절제되지 못하는 감정이 전달이 될 때 노여움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많이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제가 잘하는 아버지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 내 마음속에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면 절대로 자식을 훈계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분노는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조절되지 못한 감정이 자식에게 전달이 되면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만 더 어떤 경우에 자녀를 노엽게 할까? 자녀를 내 욕심을 이루는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나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해서 성취해주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부모의 강요로 되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그가 꾸는 꿈을 이루어주는 일에 서포트하는 사람이지 그가 가진 꿈과 비전까지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부터 빨리 취직해서 돈 벌기를 요구하는 아버지로 인해서 좋은 학교에 합격을 하고도 칭찬을 듣지 못했습니다. 대학도 꼭 공대를 가야 된다고 취직이 잘 된다는 아버지의 주장으로 공대를 갔다가 한 학기도 다니지 못하고 5.18 민주화 사건이 일어나고 끝내 군대를 가서 복학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 꿈을 이야기할 때마다 아버지로부터 묵살을 당했고 너는 내가 준 돈으로 학교 가고 공부를 해야 되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일방적인 강요에 굉장히 마음에 분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내 이익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인격체이고 내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얼마나 심각한 의식의 수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사는 세상에서 자기가 실패했으면 죽을 때 자기 혼자 죽어야지 왜 아직 꿈도 키워보지 못한 자식까지 사람을 기회조차 주지 않고 죽이고 죽느냐 말입니다. 자기 자신 죽어도 이 사회가 충분히 그 자식을 양육할 수 있단 말입니다. 죽겠다고 작정했으면 그 자식만큼이라도 살려놓고 죽으란 말입니다.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이기심이 그 자식마저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인생의 서포터지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자식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그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자식에 대한 계획과 비전이 있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는 말씀을 했겠습니까? 부모가 여전히 결혼을 한 후에도 자식을 자기가 주장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좀 긍정적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까요? 양육한다는 것은 쓸 것을 공급하여 그를 자라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입니다. 부모는 마땅히 그 자식의 필요를 공급하고 양식을 공급하며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양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무엇으로 양육하라고 하십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그저 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고 키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영혼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부모들이 해야 될 책임은 그 자녀의 신앙까지도 양육해야 될 책임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믿음을 일컬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칭찬하면서 그 믿음이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내려온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과연 내 자식들에게 어떤 믿음을 내려보내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은 3대를 걸쳐서 내려왔다는데 내가 내 자식들에게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어떤 믿음일까라는 것입니다. 가끔 자식들이 그 부모가 다니는 교회에 가기 싫어한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제 자녀들은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이란 대물림 돼야 맞는 것이고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신앙인데 왜 자식이 그 부모가 다니는 교회에 나는 가기 싫다라고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부모를 위해서 함께 나누는 말씀이니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중적인 모습이 자녀들에게 실망을 준 것은 아닐까요? 교회에서는 장로인데, 교회에서는 목사인데
집에서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이 신앙적으로 전혀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내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자식들을 노엽게 하고 도무지 대화가 안 되는 그 모습이 자식들을 노엽게 하고 자식으로 하여금 다시 교회 안에서조차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그 이중적인 삶의 태도가 자식으로 하여금 그 부모가 다니는 교회에 나는 가기 싫다라고 하는 건 아닐까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믿는 부모의 결혼을 두고 경건한 자손을 남기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로만 성경을 이야기하는 부모가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삶이 되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육신의 부모로서도 신앙의 양육자로서도 가장 존경받는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눈 쌓인 길에 아버지가 걸어가니 그 자식이 뒤를 따라가면서 그 아버지의 발자국을 밟고 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 노릇하기 참 힘든 것입니다. 내 자식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이 내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성령 충만한 부모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피차 복종하는 삶이라 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고 피차 복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비들아 하시면서 아비가 보여야 될 피차 복종하는 삶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인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말로 우리의 이중적인 삶을 통해서 또 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버지는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는 것,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어졌던 그 실망스러운 모습 우리 아버지께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부모는 자식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산다 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아름다운 부모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했사오니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부터라도 말씀이 삶이 되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부모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좋은 신앙인의 부모로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시온의 찬송가 453장을 찬송을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신 접종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면역이 형성되기까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심해 가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되면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3월 말까지 거리두기 연장도 됐습니다. 예배 인원은 30%로 제한한다. 우리 교회에서 한 40명 정도까지 모일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주일 예배 영상 촬영하고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수요일 날 7시 30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오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서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시고 체온 체크하시고 손 소독하시고 출입 명단 작성에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혹시 보건소에서 백신 맞으라고 연락이 오면 망설이지 말고 반드시 접종을 빨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차 접종을 하게 되면 8주 후에 2차 접종까지 맞아야 제대로 된 면역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최경 임영미 선교사님이 태국 입국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준비할 일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잘 진행돼도 기도하시더라도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치료와 믿음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4월 13일부터 호남노예 정기회가 지금까지는 저희 교회에서 열리는 걸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에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게 되면 저희 교회가 좀 너무 거리두기가 안 되어서 다른 교회에 저희가 빌려서 노예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교회가 주축이 돼서 호남노예 정기노예가 열린다는 사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당신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여 주심의 귀한 역사가 오늘 아비드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존경받는 아버지, 존경한 부모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허락한 사업과 직장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